예, 이어서 교재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1절 읽어주시고요. 2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열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절 형제님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이렇게 이제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 떨기나무를 바라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요. 불에 타는데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불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선을 그게 이제 사로잡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기심으로 이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요. 갈 때에 거기서 어떤 음성이 흘러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그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야말로 참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지도 보입니까? 어느 나라 지도예요? 미얀마. 예전엔 버마라고 그랬죠. 그 남북이 2050km. 서울 부산 간 몇 킬이에요? 400-500km밖에 안 되죠. 그러니 4배가 넘어요. 4배가. 또 폭이 약 1000여 킬로예요. 935km니까 이 땅이 넓어요. 자, 미얀마는 소위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종족수가 몇이나 될까요? 단일민족? 이제는 단일민족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런 많은 종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얀마는 135종족이에요. 13종족이 아니에요. 135종족.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많긴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그 중에 버마족이 68%, 7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버마라고 그랬어요. 나라 국명을 버마. 근데 이제 지금 종족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연방이란 뜻으로 미얀마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게 불교도가 몇 프로냐? 90%예요. 또 기타 종교, 무슬림, 뭐 캐톨릭, 힌두교 뭐 이런 것들이 7%. 그래서 기독교는 얼마나?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7%가 불신자들이에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이 시간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1997년 이 말씀을 6월에 받는데 그 뒤로 각종 훈련을 시켜요. 뭐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종 캠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서지역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또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함으로 교회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부분에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2016년 5월 24일 19년 이제 부름을 받고 19년 후에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또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생명이라. 빛이 어둠에 비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침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묻혀있는 정말 어둠 가운데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요한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당시에 이제 미얀마를 한 차례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 우상의 나라, 희망도 없고 사단으로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6년 10월 달에 미얀마 선교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미얀마로 가기 전에 직전에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왜 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면은요 정말로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이 없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또 그 선교사 부인들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고국을 떠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와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과 또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역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저들의 희생이었고 저들의 순교의 피로, 첫째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전하는 그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묘역을 돌아보면서 참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됩니다. 왜 다지냐? 미얀마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또 감시체제 하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곳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화진 묘역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온 마음과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36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한 그런 선진들, 여기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내가 그분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형제 자매님 심중 가운데 정말 있다면 내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삶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작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종된 신분이죠. 노예, 그것은요, 그냥 뭐 두려움의 노예, 어쩔 수 없는 노예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종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분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이러한 삶으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감내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하고 그 주를 증거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복음이 이어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제 그 우상의 그 사단의 우상의 쏘가 정말로 오늘도 죽어가고 그 멸망의 지옥에 떨어져가는 희망이 없는 그 나라, 그 영혼들에게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환경 좋고 정말로 선진국, 정말로 산 좋고 물 좋고 참 먹고 마시는데 정말로 환경이 너무나 좋은 이 한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불안하죠. 어떻게 내 60평생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 미지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한 말씀을 기내에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모세에게 한 말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한 말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가지고 길에서 광야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예비한 곳,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미얀마 말 한마디도 잘 모르는 뭐 공부할 새도 없었고 전혀 모르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암담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인도해서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어제만 그 과거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는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너는 가라. 집을 나서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노년에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발걸음을 내디뎌요. 저가 이제 미얀마로 떠나게 된 때가 58세였어요. 58세 이제 뭐 아브람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어쨌거나 적은 나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58세에 떠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부름에 순종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발걸음을 떼야 될까? 몰랐어요. 그러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뎠나 보고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면 된다. 내일은 뭐 어느 문제는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질병은 다 맡기는 거죠. 나그네 여정은 시작됩니다. 딱 제가 이제 2016년 5월 달에 이제 미얀마를 한번 3박 4일 과정으로 가보고 그러고 나서 이 참외는 이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남편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해진 곳도 없습니다. 미얀마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가방 2개 들고 그리고 뭐 말을 못하니까 솥을 어디서 사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둘이 해먹을 수 있는 솥을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밥그릇 2개, 젓가락 2개, 수저 2개 그리고 당장 뭐 굶지는 말아야 되니까 누룽지 그 한 포대 이렇게 김하고 그렇게 여행 가방 넣고 여러 뭐 좀 몇 가지 넣고 하다 보니까 뭐 2개 다 차죠. 그렇게 하고서 떠납니다. 떠나서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됩니다. 거기에 2시간 반 빠르거든요. 그게 양곤 공항에 도착을 해요. 우리 자매의 모습인데 비행기에서 뭐 기내에서 잠 한숨 잘 수가 있겠어요? 불안하죠. 아무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얀마 가가지고 이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말하고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가서 방을 하나 이제 얻었어요. 이제 새벽에 이 택시를 타고 그러고서 이제 제일 싼 호텔 갑시다. 싼 호텔을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너무 싼 것을 찾았는지 방 안에 문을 잠그려고 하니까 문이 안 잠겨요. 도어가 고장이 났어. 그래 꼭다리가 있잖아요. 꼭다리를 걸으려고 하니까 이미 언제 사가서 없어졌는데 꼭다리도 없어. 그러니 그 밤에 얼마나 불안하든지 이거 몇 푼 가지고 간 거나마 이거 강도당하면 어쩔까. 이 걱정에 그 밤도 또 뜬 눈을 세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저희 자매 한 손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청소한다고 타일을 닦다가 그만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타일 그 갈라진 것을 모르고 칼날 같은 그곳에 싹 뺐어요.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아주 대수술을 받았어요. 몇 시간 수술해서 신경 끊어진 것을 다 잊고 그런데 이 출국 날짜는 다가와요. 아물지도 제대로 실밥도 못 뽑고 그냥 생으로 뭐 더 있어야 실밥 뽑아야 되는데 그냥 출국 때문에 그냥 뽑아버리고 테이프로 동여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혼났죠. 그냥 날씨는 더웠고 그 염증은 생기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한뜻으로 부부가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분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통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참 저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 홀 어머니가 이제 계셔요. 부친은 먼저 소천하시고 하나뿐인 어머니가 노년에 참 아들 하나 쳐다보고 사는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세계지도를 하나 샀어요. 세계지도를 사가지고 세계지도를 보면은 한국하고 미얀마하고 쳐다보면은 가깝잖아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나님이 잠깐 가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죠. 그 나중에 몇 번 말씀드렸더니 아셨어요. 이분이 아들이 멀리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 나를 두고 어딜 가냐. 안 된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기회를 봐가면서 또 어머니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데 어쩝니까? 제가 잠깐 갔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어떡하나. 그럼 가야지. 하다가도 조금 있다 이제 아들 얼굴 쳐다보고 안 된다. 날 두고 어디 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한 달을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그래 하나님이 가시라는데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냐. 그래 갔다가 빨리 오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러고서 미얀마로 들어간 거잖아요. 갔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채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생병이 나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들이 멀리 갔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기를 갑자기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제 딸들에게 손녀들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급히 뒤집어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딸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이 전화가 와서 할머니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지금 말씀도 못 하세요. 그래서 전화 박혀라. 지금 돌아가셔도 귀는 열리셨을 거다. 전화 그 할머니 귀에다가 대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시고 말씀하세요. 깨어나세요. 아들이 왔어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이 공항 이 환승구 통로에 유리벽을 잡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내가 무슨 영화를 과거에 본 듯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님 음성 하나 못 듣고 이제 그 육신을 차디찬 그 땅 속에 그 겨울에 묻고 그러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름을 받은 그곳이 먼저는 주님의 은혜, 그분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고 나아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의 강권에서 제가 그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한 달도 못 돼서 생병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지금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러나 저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나 우리 어머니가 이해하실 것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 그런 우리 주님의 생명의 값, 피값, 또 우리 모친의 그러한 참 마음 아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의 선고는 남다릅니다. 양곤대학을 가요. 이제 58세에 양곤대학을 갑니다. 어디에 방을 얻을까? 물어. 양곤대학이 어디 있는가 물어봐요. 하여튼 다 학교를 가야 언어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물어 해가지고 학교 근처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저희 자매와 이제 대학을 갑니다. 가서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절 그렇게 공부를 훌륭하게 가르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 교수가 6명이 이제 5명이 붙고 부교수가 또 5명이 붙어서 10명이 이렇게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냐 보니까 미얀마로 설명을 해줘요.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설명해 줘요. 그 중에 한 명만 영어로 설명해 주는데 나머지는 미얀마어를 미얀마어로 가르쳐 주니 하늘이 노랗죠. 천정만 쳐다보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참 그렇게 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하도 언어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벽이잖아요. 이거 언어 문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이거 선교 사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을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자, 이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뭐 메대인, 엘라민, 메소다미아인 그들이 왔을 때에 정말로 무지한 그죠? 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을 이 제자들에게 넣어주고 저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발뺌을 하죠. 자기는 말이 어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미안 한마디 못하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뭘 할 텐데 전혀 너무나 생소한 나라고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데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가지고요.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단어를 외우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를 외우면 그대로 읽어버리면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미얀마어는요, 구어체와 문어체 이원화됐어요. 말하는 말만 알았다가는 글을 못 써요. 그 문어체만 했다가는 글 쓰는 것만 했다가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좌절감이 수없이 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생겨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모세에게만. 그래, 맞지. 누가 인간의 입을 지으셨지?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너무나 힘들어. 안 돼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그 나라 방언을 한꺼번에 딱 넣어주니까 그들이 술술술 말이 흘러나왔는데, 그냥 저에게 그냥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미얀마 방언을 그냥 탁 넣어주세요. 제발. 그러면 당장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래서 40도가 넘는 더위에요. 우리나라는 전기가 풍부하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 전기 나갈 걱정을 아예 안 해. 전기가 자주 나가야 이제 전기 나갈 걱정을 하는데, 전기가 안 나가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나 보다. 그죠. 그런데 미얀마는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있어도 못 사용합니다. 선풍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부채를 붙이면 더 더운 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그 40도가 넘는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엉덩이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통풍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미얀마어인데 잘 안 보이죠? 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구할래요. 성경을 구해야 어떻게 또 이제 해보잖아요. 성경을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점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주문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긴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기독교 자체가 희소해지니까.
그래서 간신히 몇 달 만에 성경을 하나 구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의 이제 그 어떤 교포 하나를 오래됐대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미얀마 성경을 몇 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주 능통하대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 좀 하나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이, 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줄 수가 없다고. 아이고, 그럼 뭐 어디서 구하냐고. 자기도 잘 모른대요. 이것도 간신히 어떻게 이제 구한 건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중요성,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성경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했던 알아보셔가지고 한 권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간절함을 보고 한 일주일 뒤에 성경을 하나 가져와요. 근데 이게 자기 성경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이곳에서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썼다고 하는데 난 이거 쓴 적도 없고 제대로 본 적도 없어. 내가 사실 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주는 거예요. 주는데 보니까 진짜 뭐 안에 뭐 낙서 하나도 없고, 이 새 성경이 알죠? 그냥 겉껍데기만 약간 좀 변색된 거. 나중에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그가 성경은 하나 구하긴 구했는데 보지 못했던가. 이 난해한 글자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 양군대학에서 이제 7개월째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을 붙여주셨어요. 청년을 붙여주셔가지고 저 지방에 이제 에어월이라고 하는 지방에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양군에서 이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몇 번 갈아타고 가는데, 에어컨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덥겠어요. 땀은 얼마나 나겠어요. 자리도 없는데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이제 자리 하나 얻어서 타는 날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갈아타면 옷은 완전히 땀으로 뒤범벅이에요. 후줄근하게 다 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리 지방에 가서 이제 한글 학당을 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했냐면요. 여기 선교 떠날 때는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말고 그곳 현지어를 공부하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현지어를 공부하세요. 또 어떤 분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걸 믿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갖다가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동네에 가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미얀마어를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알아듣고 어떤 때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 성조과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너 한번 읽어봐라.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그 청년들이, 그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나 듣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따라서 연습을 하고 하면 나중에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또 저들에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정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미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곳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58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이 안전지대에서 뭐 남북과 대치가 돼 있지만 이 계속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위생도 좋고, 뭐 아파도 병원 가면 뭐 웬만한 질병 치료하고, 근데 미얀마 가면 그게 어렵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알지만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믿고 갔느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르셨으면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앞일을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것을 따라서 저 자신도 미얀마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예요. 이 언어 문제 정말로 말할 수 없었고 한마디도 모르고 너무나 또 난해한 그런 언어였지만은요, 그 미얀마어 자체를 모르던 저에게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띄면 그분이 하시는구나. 역시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순종할 때 그분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령께서 자고 일어나서 주님이시여,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오늘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자세일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시작을 하면, 그런 삶으로 습관화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분이 말씀 또 하셨는데 내가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있어 늘 성령께서 어떻게 오늘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듣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나의 처지, 나의 환경, 이걸 보면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발걸음 내디딜 수가 없어요. 오직 바라볼 나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 하라시면,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